어느 날 예수님과 모세와 또 한 노인장이 골프를 치고 있었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티샷을 팍 날렸는데 이 골프공이 슬라이드 승으로 샥 돌더니만 그 골프장에 있는 호수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골프채를 어깨에 메고 호수로 이렇게 걸어가셔서 호수 위 물을 첨벙 걸어가십니다. 그리고는 골프공을 호수 물 위에 딱 놓고는 다시 한번 탁 쳤는데 아주 힘있게 뻗어갔습니다. 대단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모세 차례가 되었습니다. 모세도 골프를 티샷을 팍 날렸는데 아주 힘있게 쫙 뻗어가더니만 동일하게 그 호수에 퐁당 빠져버렸습니다. 모세도 골프채를 어깨에 탁 메고는 그 호숫가로 딱 가서는 두 손을 쫙 들었더니 갑자기 호수물이 쫙 갈라집니다. 홍해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리고는 그 갈라진 호수 가운데로 터벅터벅 걸어가서는 공을 찾아서 다시 탁 때렸는데 이 공이 휙 날아가지고는 그린 위에 탁 멈추는 겁니다. 의기양양한 모세, 휘파람을 불면서 어깨에 힘을 빡 줍니다. 이번에는 노인장께서 골프를 치게 됩니다. 이분도 티샷을 탁 때렸는데 이 공이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냥 휙 날아가다가 호수에 또 퐁당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에 퐁당 빠지는 순간 호수 안에 있던 럭비 공만한 붕어가 그 공이 먹이를 주는 줄 알고 확 삼켰어요. 붕어가 그 골프공을 삼키는 순간 그 위를 날아가던 독수리가 이 웬 떡이지 그러면서 그 붕어를 낚아챕니다. 그리고는 골프장 위를 쓱 유유히 날아가는데 그린 위를 날아가는 순간에 붕어가 입에 물고 있던 골프공을 탁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이 골프공이 그린 위에서 떼굴떼굴 굴러더만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홀컵에 쏙 들어간 거예요. 홀인원이 돼버렸습니다. 이 순간에 와죠.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노인장을 바라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골프 좀 정상적으로 치세요. 이 노인장이 누구라 말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냥 골프에 빗대서 희화화한 그냥 이야기 하나이지만 아마도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 그것을 이런 모습으로 희화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어 한번 할까요? 신학대학원 안 가도 우리는 히브리어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엘 샤다이, 엘 샤다이. 어떤 하나님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절망을 이기게 됩니다. 뭘 이기게 된다고요? 절망을 이깁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물질로, 인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어깨를 떨구어 버릴 때, 자포자기해버릴 때,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밀려올 때, 그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절망이 끝나고 그 절망을 딛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 일들을 내 힘이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겨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 나이 몇세요? 99세.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 엘샤다입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 나이 99세, 더 이상 후손을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사례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가능성 제로, 더 이상 자녀에 대한 미련이 떠나버린 절망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약속하셨는데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뭘 이룬다고요? 큰 민족. 그냥 조그마한 민족 하나 이루는 것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창세기 13장으로 넘어오면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뭐 같게요? 여러분,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나요? 없어요. 땅의 티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누가 약속한 겁니까? 하나님. 창세기 15장으로 넘어오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밖으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뭘 보여주셔요? 무별. 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내 후손이 하늘에 저 수없이 떠 있는 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것이다. 내 후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 저 수없이 있는 셀 수 없는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 아내 사례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뭐 큰 민족, 무별, 땅의 티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때에 모든 것이 끝나버린, 모든 것이 멈춰버린, 희망이라고는 제로, 0.0000001%도 가능성이 없는 상태, 그 절망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시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 하란에서 떠납니다. 그때 나이가 몇 세라고요? 75세. 그러니까 75세에서 99세까지 100세의 이삭을 얻으니까 약 25년 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래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계산을 한다면 약 3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놓고 전혀 약속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절망이죠. 기다림에 지쳐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뭡니까? 세상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나누었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얻습니까?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몇세요? 86세. 그때로부터 지금 99세까지 약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림에 지쳐서 세상 방법을 선택해버리고 하갈을 선택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래서니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여러분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든지 격려가 되든지 찔림이 되든지 책망이 되든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13년의 세월과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3년의 세월이 지난 후 그 나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라고는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 전능하신 하나님, 이 단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48번 나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48번 중에 구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무려 31번 나오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욥기입니다. 욥기. 좀 아이러니지 않습니까? 무슨 홍해가 열리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호수아처럼 막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이럴 때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가장 고난, 역경, 눈물, 고통 마지막에 가서 역전되는 이 욥기서에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려 31번이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의 터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찬란한 희망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오늘 넘어야 할 절망의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건너야 할 절망의 강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나야 할 절망의 골짜기는 어떤 것입니까? 혼자 가슴앓이 하면서 잠 못 이루지 마시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99세 나이가 무의미합니다. 경수가 끊어진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지식적으로 그렇지라고 긍정하고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제 가정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지금 우리 김태율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기적이, 그런 역사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그 절망의 끝자락에 찾아오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희망을 노래합니다. 뭘 노래한다고요? 희망을 노래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2절입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크게 뭐하게 하신다고요? 번성하게.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더 크게 번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증표를 보여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 보여주시면서 심판하지 않는다, 물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99세 경수 끝 아니다. 내가 하면 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표가 뭐죠? 5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 그 사람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딱 넘어오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 아브라함이 아니고 라함,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이 99세라고, 경수가 끊어졌다고, 이제 모든 거 끝이라고? 아니, 내가 하면 이제부터 시작이야. 내가 하면 지금부터 희망을 노래하게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시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뭘로 바꾼다고요? 아브라함으로 바꾸어버려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존경받는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한 가정에서, 한 가문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한 가정, 한 가문에서 존경받는 아버지를 넘어서서 모든 민족, 큰 민족, 열국을 축복하는 아버지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그 증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이름도 바꿔주셔요. 창세기 17장 15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라 하지 말고 사레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고요? 사라라고 하라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 사레도 17장에 와서 이름이 바뀌는데 뭘로 바뀌었어요? 사라로. 사레의 이름은 뜻은 뭘까요?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 섬김받는 사람이죠. 이게 사레예요. 그런데 사라로 바뀝니다. 사라의 이름은 뜻은 뭐죠?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호도받고, 호도가 아니죠, 효도받고, 자녀들에게 효도받고 섬김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인생, 그것도 참 괜찮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 가정 안에서 그렇게 공주로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네 남편에게 언약했던 것처럼 네 남편을 열국의 아버지로 세울 뿐만 아니라 사라 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서 열국의 뭐로요? 어머니로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름과 관련되어서 이런 넌센스 퀴즈들이 있죠. 성경 인물 중에서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 맞습니다. 하나도 모세고 둘도 모세고. 성경 인물 중에서 시험만 치면 100점을 받는 사람이 있답니다. 누굴까요? 미리암. 모든 답을 미리 안다고.
가정주부와 가장 친한 성경 인물이 됩니다. 누굴까요? 도마. 가정에서 부엌에서 도마. 성경 인물 중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죠? 맞습니다. 방금 나왔던 사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라의 이름의 뜻이 열국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계속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의 경소는 이미 다 멎어진 상태, 완전 가능성 제로, 절망, 바닥, 그 순간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는 모든 것 끝나버렸다고 포기하는데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 증표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줄게.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줄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희망을 노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13년 세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3년 세월 동안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는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풍요롭습니다. 거부입니다.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기른 군사 몇 명이죠? 318명을 동원할 정도로 거부입니다. 뭐 이 정도 살면 어깨 힘주고 살 수 있죠. 이름대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공주로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섬김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약속은 이미 끝났다 생각하고 그 약속을 대처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들 낳았습니다. 아들이 1살부터 13년 동안이니까 13살 될 때까지 아들의 재롱 보면서 아들의 커가는 모습 보면서 어쩌면 너뚱이 얻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행복 가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13년의 세월을 보실 때 아브라함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만족함은 하나님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13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과 비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나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이 멎은 지가 오래됐는데 그저 사람들과 만나서 그저 내 삶 가운데 좀 여유롭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공적을 불로 태워볼 텐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노력들 불로 태울 때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하고 불어버리면 죄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 엘샤다이가 욥기에 31번이 나온다 말씀드렸죠.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만, 때로는 이를 악물어야 하는 때가 있지만, 때로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부들부들 떨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그 시간이 단 3개월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13년의 세월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3년의 세월이 지난 후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희망을 놓아버렸지만 다시금 너의 입술을 통해서 희망을 노래하게 하겠다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엘샤다이, 사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머니의 가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홍해를 열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뭔가 좀 군사적이고 뭐 기적만 나타나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샤다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머니의 가슴.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배가 고파서 응애 하고 막 짜잘해지게 울 때 그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총을 가지고 와서 협박한다고 아이가 울음을 멈출 수 있겠어요? 뭐 앞에 와가지고 막 재롱 부린다고 배가 고픈데 그 울음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짜잘해지게 우는 그 아이를 단 한순간에 평안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가슴에 꼭 품어줄 때 그 아이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울음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엘샤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전쟁 가운데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면서, 샤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가슴과 같은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와 질병과 고통들을 부둥켜 안고, 때로는 잠 못 이루고, 때로는 가슴 아리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 모르는 가운데 눈물 짓는 그런 시간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친히 개입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어미처럼 울고 있는 자녀를 가슴에 안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히 부어주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상 가운데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을 이기고 희망을 노래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는 뭘 성취한다고요? 언약을 성취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의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17장에 와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할 때 헷불 언약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헷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를 통해 그렇게 하시구나. 그렇게 언약을 맺는데, 만약에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이걸 어느 쪽이든 하나님 쪽이든 아브라함 쪽이든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기를 잘라서 이 양쪽에 쫙 걸어 놓는 거예요. 식육점에 가면 고기 막 걸어 놓듯이 피가 툭툭툭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갑니다. 이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만약에 어느 쪽이든 언약을 어기면 이 양쪽에 살이 그 몸이 쪼개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짐승들처럼 저주를 받아 죽을 것이다. 이게 횃불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가 어기죠? 아브라함이 어깁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낳아버려요. 아브라함이 어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13년 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다시 시작한다.
내가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해줄게.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새로운 언약을 주셔요. 그 언약이 뭡니까? 할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베버리는 겁니다. 요즘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 우리 아이들 낳고 나면 포경 수술을 하죠, 남자아이들.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 끝을 베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 99세 모든 게 끝났는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다. 그리고 나 지금부터 시작할 거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네 할례 행해라. 아브라함이 그 할례 언약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얻게 되는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이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혜로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가능성은 0%. 그때에 거기에다가 한 번 더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나는 완전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죽었다는 상징으로 할례를 행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잉태케 하시고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할례 후에 1년 후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겨주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할례가 유대인들은 육체적인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고 구원의 조건이라고 믿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초대교회에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햇불 언약에 실패했지만 고기가 쪼개지고 피를 흘려야 됐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육체가 찢어지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가 언약을 어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할례 언약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표피를 베어서 죽었다라고 선언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1년 후 아들을 그 품에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이 할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행한 남자의 생식기 끝을 베버리는 손으로 행한 그 할례 말고 그거는 상징이요 그림자였고 진짜 할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누구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어렵게 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한다고 어렵게 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림자고 상징이었고 이 할례를 죽음이라고 하는 이 할례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죄사함 받는 것,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율법을 행하고 율법에서 말하는 할례를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저 형식적으로 남자의 표피를 베버리는 그 행위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분을 만나면 내 힘으로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아름다운 열매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뭘 이긴다고요? 절망을 이깁니다.
두 번째는요,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름을 바꾸어서라도 다시금 희망을 노래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언약을 성취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